자,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제자도 이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떠셨어요, 여러분?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그냥 읽었지만 늘 아는 내용이죠. 그래도 뭔가 내용을 보고 좀 그렇다. 좀 새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지금 엄청난 비극을 예고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시고 그리고 그가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안 드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다니던 따랐던 제자들의 손에서 팔리시고 그리고 버림당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 결과가 결국 따르던 자들에게 팔리고 버림받는다면, 부인당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죠. 자, 또 반면에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주님보다 제자들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지금 네, 주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도 죽을지언정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까? 아, 저는 아니죠? 그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같이 죽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다짐 섞인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전제하셨어요? 야, 그게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라고요?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못을 박아버려. 아니야. 나를 아주 확실하게 부인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또 이러려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걸까요? 주님을 따른 결말이 이런 거라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새드한 이야기겠습니까? 주를 따랐던 그 마지막이 주님을 팔고 부인을 한다는 것. 그걸 주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알았다면 주께서 이것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님이 미리 알고 있다면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대의 어떤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들이 원치 않잖아요. 내가 차라리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시작.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굳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500년 전에 이전에 당시로부터 500년 전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왜? 하나님 목자를 치실 거니까.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간대잖아요. 그럼 양들이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목자를 친다면 뭐라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도망갈 걸 알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도망가길 원치 않는다면 치지 않겠죠? 그럼 지금 목자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목자를 안 치면 도망 안 갈 테니까. 목자를 쳐야 그들이 버릴 테니까, 목자를 버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미 500년, 당시로부터 500년 이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너희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떤 형태로 주를 따랐던지 그 결과는 뭐예요? 다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결말인 거예요. 예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목자를 치는 거예요. 안 치면 안 도망가니까.
치는 겁니다. 자, 근데 하필 그게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언제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요? 언제 부인해야 돼? 언제 도망가야 돼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 닭은 언제 옵니까? 왜 꼭 닭이 울기 전에 해야 돼요?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 3, 4시, 4, 5시 얘기하는데 동트기 전에 하잖아요. 동트기 전에. 그쵸? 이제 동이 트는 거예요. 빛이 이제 비춰질 거거든. 네?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부인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제자도에 아주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을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죽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죽던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라는 거야. 날마다. 그럼 날마다 하면 죽던가요? 그러니까 또 뭐래요? 매시 하라는 거. 매분, 매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면 그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존재 자체가 그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오랫동안 자기 부인하고 우리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되고 그래도 죽임이 되냐고요. 안 죽어요. 부인이 안 돼요. 그냥 은혜 가운데 말씀이 부어지면 그냥 거기에 숨지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다 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가 부끄럽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나가기 싫은 거죠. 밝은 빛 가운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까발려지니까, 폭로되니까. 그럴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원어로는 헤아우트예요, 헤아우트.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부인하고,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치워버려야 돼. 그 원판이신, 그 근본이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치워버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결말이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 야, 너희가 날 따라오지. 나를 부인해. 너희가 따라오는 지금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나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날이 와. 그래야 빛이 비쳐.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쵸?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듣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이 정말 체험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때로는 정말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해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있냐고요? 예? 그 장면들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 지인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글로서 그 뭐 이야기로서 남기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으면 뭐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뭐 동상으로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십자가를 만들어서 뭐 목에 걸든지 벽에 붙이든지 뭐 교회에 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과 그런 가르치심들을 남기고 기리고 그리고 전해야 될 거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치장을 해놓습니까? 곳곳에 그렇게 그림과 문양과 동상과 뭐 갖다가 예수뿐입니까? 그의 제자들 뿐입니까? 그의 그 교보들까지 심지어 지금 성자를 만들고 그런 걸 어떻게든지 더 많게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못 찾으면 어떻게 옷이라도 그 입으셨던 옷이라도 그 옷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이 그 육신을 입고 행하셨던 그 당시의 일들과 그의 그 모습들을 보존하고 기리고 그 행적들을 남기고 그것을 기념해서 성지 순례 이런 걸 만들어서 영적인 그런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또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요? 오히려 그를 자꾸 더 부각시켜야지. 더 나타내야지. 더 그려내고 예? 더 미화시키고 확장해 나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거지만 결국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행하셨던 그 많은 가르침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는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따라합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건 누구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천국을 전파하신 그 가르치심을 하시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 일들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부각이 되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으로서 그냥 모양인 거예요. 모양.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일 뿐이, 형상, 모양일 뿐인 거예요. 그 본체를 위한 모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류, 그죠? 굉장히 어디 가든지,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인정할 만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정말 이런 날이 있네요. 그쵸? 한국 그럼, 좀 부끄럽고 그럴 때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한국 글자로 디자인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모자 이렇게 보셨어요? 남대문에 가보면 막 그런 모자 옷이 너무 많아요. 또 한글이 되게 예쁘잖아요. 글자가, 디자인이, 글꼴, 글씨체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좀 촌스러운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그죠? 영어가 되게 아니면 불어가 되게 멋있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나 예쁘고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나라 글자든 여러분, 글자가 아무리 예쁘고, 모양이,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로 옷도 디자인하고 모자에도 붙이고 한다지만, 그게 글자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예뻐봐야 그런데 디자인하고, 심지어 입는 사람이 잘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입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그렇죠? 예?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모르고 이렇게 입고 다녀요. 글자의 목적은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 뜻,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 글자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 어떤 그 수많은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그 많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가 하신 일만 그거에 주목하고 그의 모습에 그 모양에 거기에 주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인데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본체, 그가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넘겨받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일단 뭐예요? 나를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신 일들과 그의 모습을 잊지 못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본질로서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뭐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준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주었다. 왜요? 저들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말씀, 랄레오. 말씀하 이르시되 레고.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말하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삶은요. 그 행하신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의 모양. 보이는 게 죄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보이는 게 죄잖아요. 보이는 육신, 그러니까 죄의 모양,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보고 알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대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겠어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할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성경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죄의 모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밖의 눈에 보이는 것, 이 껍데기, 이 소리, 이 문자만 보고 정말 그 안에 담겨진 그 안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소리가 됩니까?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소리가 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의 파장이잖아요. 파장. 이 공기가 이게 매개체잖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이 진공 상태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양을 가지고 알아야 되거든요. 몰라 이거밖에 모르지. 그래서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이 모양을 냈는데 모양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이 있어야 돼요. 숨이 끊어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 이 숨이 없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영인 거예요. 왜? 영은 뭐예요? 이 말이 왜 영이에요? 이 말에 하나님을 알게 하면 그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이 말로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게? 숨이거든요. 여기서 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이 숨이 영혼이에요. 숨.
이 숨을 통해서 지금 소리가 나니까 공기 파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그쵸? 근데 그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인가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말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목적은 요한이 얘기했죠.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진짜 그 말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진짜 영, 그죠? 생명,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생명, 살게 하는 영, 그분이 오시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 성령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 깨닫게 하지. 아는 내용이 있어야 그래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는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도 그가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않은 사람은요 역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성경을 모르는데 어디에 역사해?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무슨 능력, 뭘 믿어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지금 뭐 스텔스기는 있고 엄청나죠. 그래서 뭐 그 한 개 편대가 피면 한 나라가 막 초토화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 강력한 전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활주로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활주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누가 가도 불 질러버려 끝이야. 활주로가 있어요. 활주로가 뭐겠어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네요? 성령이 어디에 있네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죠. 활주로가 있어 떠가지고 그 뭔가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을 내게 나게 하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전했던 그 이전의 말씀들을 새롭게 정말 이렇게 지금 다시 옛 것을 새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얘기를 듣지만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붙잡고 있지. 응? 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항변하고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죽으시다니 절대 죽어서 안 돼. 야, 너희가 진짜 날 모르는구나. 야, 내가 지금 뭘 주려고 왔는데 내가 뭐야? 하나님 영광의 약체 본체 형상이라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내 본질이야. 그러려고 온 거야. 근데 너희가 자꾸 나를 안 놔줘. 내가 가야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를 정말 진짜로 제대로 알게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진짜 알아야 될 거. 그냥 여러분 성경 뭐 몇 1독했어, 2독했어요.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요절 많이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성령도 마찬가지. 말씀이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도 자기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 아버지께서 하신 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도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따라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첫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어떻게 받아요? 그 입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뭐하고 계셨겠어요? 다른 모양을 성경이면 다른 모습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죄의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 다른 모양으로. 자, 나타나셔서 뭐 하겠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말씀하셨겠죠.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말씀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인 줄 어떻게 알아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은 달라도 그 당시 했던 말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죠. 그가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성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알라.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가 죽으셨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목에 걸고 그걸 붙잡고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 가운데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 나쁜 놈, 제자들 나쁜 놈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으니까. 그 주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했어요. 지금 뭘 마셨어요 지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잖아요. 계속 그가 죽으신다고 맨날 그 피가 그걸 어떻게 먹고 있어요? 설령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포도주로 빵으로 그의 몸이라고 하고 그의 피라고 하고 먹고 마신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새 것.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떡과 잔을 지금 받아 먹고 있냐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그 몸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 말씀의 그 부분,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이 밖에 있던 이 말씀, 글자가, 이 문자가, 이 말씀이, 밖에 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것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이고요. 12월 크리스마스에 곧 다가왔습니다. 이제 뭐 보니까 벌써 뭐 성탄 뭐 추리하고 백화점 같은 게 뭐 또 뭐 캐롤 틀어놓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집에 다 성탄 추리해서 빛을 밝힌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까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의 빛이 그 성탄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념하는 그 빛이 정말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만 뭐 추리하다 주렁주렁 달고 불을 밝힌들 그게 뭐 전방이고 어디 뭐 오지고 아니 무슨 백화점이고 집이고 교회고 그 빛을 밝힌들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이 내 안을 비추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의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의 행하심이 가르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글자로서 그냥 이렇게 기록되고만 상관없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영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정말 바로 알고 신앙생활은 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입니까? 사람들 많아지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주입시키고 뭐 이렇게 강제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두고 살아요. 왜? 세상은 더 하니까. 그보단 내가 나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자녀는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짐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면 나는 자녀예요. 그게 자녀라고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씀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이 기록된
글자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조각난 깨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집중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 다 폐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새롭게 계획하는 이번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